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연합한 예배 위에서 찬송가 436장을 준비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을 드린 후에 오늘 수요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3일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음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게 되게 주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도구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저희들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에 또 3일 생활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의심케 하고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악한 사단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노니 악한 사단의 계교야 내 번양 무적행으로 썩물려갈지어다 썩물려갈지어다 썩물려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앞부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성령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오늘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한 이후에 이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권면을 하고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방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뇌마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부터 30절의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안디옥의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놨지만은 여태까지 어떤 사역만 했느냐? 이방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너무나 강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방인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1절부터 30절까지를 보니까요,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믿은 그 예수님을 굳건한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고 나서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부터 30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서 정성껏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의 위기를 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방인 지역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뭘까? 그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박해 없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굳이 멀리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저들이 원치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넓은 이방인 지역으로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흩어지게 됐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일단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인 지역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에 가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헬라인들에게, 이 안디옥에 온 그 이방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안디옥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이 없었으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그러면은 복음의 확산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핍박을 만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안전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그 지역의 이방인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된 우리들은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는, 흩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방은 온 지역으로 다 흩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마는 복음 증거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울이 또 저렇게 가짜로 자기가 예수님 부름받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저런 계략을 꾸민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울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실과 아냐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된 사실을, 하나님이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의심하고 있는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오늘의 이방인의 사역자로 삼는 일에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사울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그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굳게 붙잡혀 있기를 권면하고 혼자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제자들은 나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야 되고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들로서 나 혼자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아둥바둥대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주옵소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동력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동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복음의 증거자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바나바의 그 준비되어진 모습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사울을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호한다고 해도 사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했을 때 저들은 이 바나바의 말을 그들이 믿고 사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나바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라면은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충만했다. 저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근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훗날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느냐?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증거되게 되었고 사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의심스러웠지만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바나바의 인격을 보고 바나바의 믿음을 보고 저 바나바가 말한 말에는 틀림없어 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주님의 부른 제자로 받아들이고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받아들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사울을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노마의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증거되었던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된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비방하느냐, 저 말쟁이들이라고 하느냐, 예수쟁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첫째는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만큼 살지 못했다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네들끼리만 지낸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방거리 앞에서 오늘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바나바와 같은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로 인정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사람됨이 되어야 되고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고 영성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정성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위기를 겪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 부조를 모아서 실행하여,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모았다라는 거예요. 각각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은혜를 갚으라고 하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라고 하고 내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갚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갚으라고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갚으라고 하십니다. 왜냐?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갚아야 되느냐? 우리의 때가 얼마인지를 우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날만이 오늘 내게 주어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껏, 그것도 각각 힘껏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주께 드림으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으로부터 진행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어서 오늘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시작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화답하고 이제 실행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 강하고 풍성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작게 보였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의 사역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 사역의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들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온 땅에 편만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